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완전한 지혜를 얻는 것으로서 그 지혜는 창조의 지혜이며 하늘의 지혜이고 거룩하며 사랑 그 자체인 지혜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지혜를 얻은 자는 그 삶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그 성품은 지혜 그 자체요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참 지혜 곧 하늘의 지혜를 얻은 자는 이웃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강력한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조는 악인, 선인이 대조되고 있고 거만한 자, 겸손한 자,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가 대조되고 있으며 그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삶의 특징이 대조되고 있는데 악인, 거만한 자, 미련한 자는 마땅히 받을 자에게 선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줄 것을 주지 않으며 내일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해하려고 꾀합니다. 이웃을 해한다는 것은 마땅히 줄 것을 주지 않는 것이며 주기를 지체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애타게 만드는 것이고 심지어 근거 없이 이웃에게 손해나 상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악인, 거만한 자, 미련한 자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 까닭 없이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그는 거만하고 교만하고 방자하며 질투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격이 포악합니다. 그들은 패역한 자들로서 패역하다는 것은 wicked, 굉장히 그 마음이 이 악으로 뭉쳐있다는 뜻이 그들은 패역한 자들로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기심이 강하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영달을 추구하면서 죄 가운데 거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들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이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그 대신 자기들 멋대로 본성에 따라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무엇인지 모르며 이 땅의 부질없는 것들 때문에 악하게 살다가 고약한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며 결국 주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의 고통 및 수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반면에 선인,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의 삶의 특징은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마땅히 받을 자에게 선을 행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무한한 선대를 받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착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도우시기에 그들은 평생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착하여지면서 그들 성품 역시 지극히 선하여집니다. 그들은 결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악을 행하지 않으며 또한 까닭 없이 다투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매사에 정직하며 입이 무거우며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와 복을 베푸시고 하늘의 지혜와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그들은 날마다 주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지내다가 장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에서 악인, 거만한 자,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편에 서 있고 선한 사람,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잠언의 표현대로 하면 악인과 거만한 자와 미련한 자는 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만 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선한 사람,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는
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마침내 깨닫고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인 것이. 이제 본문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7절을 보면 하늘의 지혜로 인하여 나타나는 사랑의 표현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표현은 마땅히 선을 받을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선을 베푸는 것으로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물질일 것입니다. 그러나 선행이 반드시 물질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인 면, 그렇죠. 부자라 할지라도 너무나 이 마음이 허망해서 진실한 대화를 원하는 것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건희 회장 같은 분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어떤 정말 필요한 거 있을 것이. 정서적인 면, 또한 시간.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원하는 게 맛있는 거 사주고 옷 사주고, 그것이 이제 너무나 풍족하다 보면 다 싫어해요. 가치 있는 시간.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 그리고 영적인 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된다 이 말씀이. 아무튼 마땅히 받을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27절은 베풀 힘이 있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풀 힘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베풀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을 베풀기 위해 내가 받은 힘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또한 누구에게 그 힘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각각 남들보다 나은 어떤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면이든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한 내가 남에게 줄 기회가 각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27절은 주님 주신 능력이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라는 뜻이, 그것이 1차적으로는 물질이지만 그러나 많은 면들 속에서 베풀라는 것, 선을 행하라. 28절은 힘이 있는 자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베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힘이 있고 기회가 주어질 때 마땅히 받을 자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잠언이 말하고 있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이, 힘이 있을 때, 기회가 주어질 때 마땅히 이 선을 받아야 할 사람을 정확히 알고 그에게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 이 말씀이. 마땅히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가장 주된 요인은 잠언에서 미루는 것이, 지금은 아니지만 다음에 하겠다는 것이, 선을 베풀기를 할 것인데 오늘은 아니고 다음 기회 주어주면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또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 다 선하고 좋은 것들이 하긴 할 거야. 근데 오늘은 아니에요. 저 사람 내가 돕긴 도와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있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단둘의 비밀스러운 대화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이 사람은 사업가였습니다.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시면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서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 예배당을 꼭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깊은 숨겨진 기도, 단둘만이 아는 기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살려내셨어요. 병에서 낫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엄청 커졌어요. 그는 선을 지킬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미루었어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사업이 커지면 그때 부담이 덜할 터이니 그때 서원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서원을 지킬 마음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강팍하게도 밀쳐내면서 또 미루었어요. 마침내 그의 사업은 부도가 났고 다시는 서원을 지킬 수 없게 됐어요. 80세가 가깝게 된 그분이 말합니다. 그때 힘이 있었을 때 서원을 지켰더라면 지금 예배당이 이곳에 있을 텐데, 내 인생의 보람된 일이 하나라도 있었을 텐데,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로다.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한 것이,
망하게 될 줄 알았습니까? 자기는 항상 성공할 줄 알았죠. 그러나 갑자기 죽음이 다가오고 갑자기 망하는 것이. 선행은 힘과 기회가 있을 때 신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사람은 언제든지 예기치 않은 사건들로 인하여 이별하게 되거나 선을 행할 기회를 순식간에 영영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 끝에 가서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지 몰라요. 그때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어야 하는데, 그때 그 일을 했더라면 내 삶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허무하고 비참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러한 미련하고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않으려면 힘과 기회가 있을 때 마땅히 받을 자에게 선을 베풀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의 지혜. 잠언이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권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를 잘 안 하더라도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때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성령의 어떤 감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여튼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분명히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양심을 찌르면서 어떤 착한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특이하게 그런 일이 없는데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전도해야 될 그런 마음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틀림없이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주시거나 특정인을 구제하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주십니다. 또는 교회를 재물이나 재능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주어져요. 미루시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붙드셔야 돼요.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선을 베푸셔야 돼요. 성령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기에 감화 감동하는 순간이, 그리고 그것이 실천되어지면 영원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때 밀어버려요. 아유, 양심에 걸리지만 다음에 하지. 이 사람은 영원한 결실을 맺을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면 두 가지 결과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다음에 또다시 선을 행할 기회가 올지라도 그 기회를 놓칠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이미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다음 기회가 와도 이 미루는 습관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기회를 놓치다 보면 전혀 선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이에 그 마음은 고약한 인색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둘째는 선을 행할 기회를 계속 놓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기회 자체를 주지 않으십니다. 거둬가 버리세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억지로 선을 행하도록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시는 일이 없어요. 기꺼운 마음으로 기회를 주시고, 그럼에도 그 기회를 차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세워서 오히려 영광 받으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주께서는 다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할 것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을 행할 수 없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평생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자기 밥 벌어 먹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특히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할 때는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합시다. 친구라고 합시다. 피가 부족해서 나에게 피를 달란다고 합시다. 아까워서 안 줬어요. 나중에 가서 한 1년 지난 다음에 피가 남아도는 것 같아요. 야, 나 너 피 줄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피가 필요할 때 필요한 거지 아무 때나 준다고 봤습니까? 타이밍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작은 도움이라도 그때는 무한하게 큰 가치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지나면 더 이상 그 누구의 도움도 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즉, 도움은 기회가 주어질 그때에 필요한 것이고, 그때 도와야 참으로 보람되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도움을 주어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장 필요한 때 받는 도움은
꿀처럼 달고 생수처럼 시원하며 평생 그 은덕이 기억나지만 기회가 지나간 후에 돕겠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도리어 약 올리는 것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가치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 복음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교회를 도울 수 있는 힘과 기회가 있을 때 섬기기 바랍니다. 어느새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속히 올 것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은사가 있는데 교회가 요구하고 있어요. 바빠요. 나중에 80살이 돼서 제가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교회는 그분이 필요 없어요. 젊은 사람들 지금 찬양으로 또 여러 가지 은사로 지금 충만한데 하나님 나라에 한 번도 쓰여보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언제든지 선을 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선을 베풀기 바랍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다 지금 기회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러한 사람은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마땅히 받을 자에게 기회를 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도덕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이로써 너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하나님과 그 마음이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라면 기회가 주어질 때 힘이 있을 때 마땅히 선을 베풀 대상을 향하여 분명히 순종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내게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의도하신 선을 베풀 기회라고 확인되면 반드시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놓치면 하나님께서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기회가 주어졌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선을 베푸는 그에게는 32절처럼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33절처럼 복이 있고 34절처럼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에 따르면 영원한 영광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때 영광은 이 땅에서도 주어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심판과 함께 주어지는 영원한 영광을 의미.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일이 힘이 있고 기회가 주어질 때 특히 마땅히 우리의 선대를 받아야 할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주저함이 없이 즐거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꺼이 행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거 놓치면 바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그릇이 돼버려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폐물이 돼버립니다. 오히려 존벌레가 들어가서 거기에 죄악들이 타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쓰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못한 남은 모든 은사들과 모든 재물들은 도리어 가정을 파괴하고 모든 죄악들이 움트는 음지가 되도록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남겨진 돈 때문에 거룩하게 쓰여지지 못한 돈 때문에 살인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영원한 원수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될 바에야 평생 좀 착한 일을 하면서 그것도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쓰였더라면 찬란한 영원한 별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탐심이 있어서,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어서, 악하여서.
한편 지금까지 설명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소극적인 측면에서 27절과 28절을 보면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관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때 마땅히 받을 자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이 경우 고용주가 선을 베풀지 않을 경우 지금 마땅히 받을 자는 일한 자인데 마땅히 받아요. 주는 것은 선을 행합니다. 여러분 고용주들이 고용된 사람들에게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그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고 이 경제를 통해서 이 사회에 많은 것들을 윤택하게 돌아가게 하면서 얼마든지 사랑과 신뢰와 우정과 기쁨들을 나눌 수 있는 대단한 공동체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귀한 것이, 거기 기독교의 이 청지기 사상 같은 것들만 들어가면 이 직장 생활은 우리의 사실 3분의 2입니다. 이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이 고용주가 주는 것은 선을 행함이 될 수가 있는 것이. 그런데 고용주가 선을 베풀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은 지독하게 악한 포악한 자 또는 패역한 자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마땅히 받을 자에게 선을 행할 힘이 있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자신들의 이기심 때문에 마땅히 행할 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패역함과 포악함은 권력과 재력을 지닌 악한 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자신들의 것을 쌓아놓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윤을 수억조로 벌었으면 같이 나눠야 되는데 자기네들만 끝없이 쌓아놓고 일한 자들에게는 여전히 궁색하게 주는 것이죠. 또 주지 않는 것이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들은 남의 것을 착취하여 자기들의 집을 세웁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않으니라. 일부러 꾼 다음에 갚지 않는 것이에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값을 주지 않은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누구예요? 미련하고 포악하고 악한 자들이. 사랑 여러분, 주의 복음의 능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탐심입니다. 인간들의 이기심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기심에서 벗어날 때만이 우리는 거룩하여질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를 수 있으며 하늘의 지혜를 더 많이 얻음으로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볼 수 있는 것이, 물질에 대한 탐심, 무엇인가 붙들고 나면 절대 놓지 않고 마음과 눈이 강팍하여지면서 붙드는 자들, 아직도 그 마음속에 깊은 우상이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는 탐심을 이기고 그 대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영원한 주인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크리스찬들, 깨어있는 크리스찬들, 복음의 크리스찬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정신은 청지기 정신이,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설교하는 은사, 내가 기도하는 은사, 내게 있는 재력의 은사, 내게 있는 남을 위로하는 은사, 말 잘하는 은사, 그림 잘 그리는 은사,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았으니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 바쳐드리는 그 마음 자세가 가장 귀한 것이에요. 왜 그걸 썩혀두고 자신의 교만과 영광을 구하냐 이거예요. 이때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삶은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비와 선행을 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을 베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형제 자매들에게 선을 베풀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라는 최고의 선행에 온 힘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분명히 선을 대접받은 자가 내 형제 나와 관련된 자임을 가장 분명히 선포해요. 현재 세상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구제라는 명목으로 인간의 인본주의 사상의 그런 구제 사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로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자이며 특히 복음 전파를 배경으로 할 때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선교사들 및 복음 전파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최종 심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의 입장에서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거짓으로 사기를 쳐서 도움을 얻으려는 자들이나 또는 게으름을 합리화하며 거짓 근성을 발전시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절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지니라. 그러나 단지 상황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주의 도움을 바라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는 마땅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도와야 돼요. 하지만 다른 부차적인 효과를 바라보고 소위 선행을 할 때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나오는 참된 선행이 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종종 선을 베푸는 것을 선전하는데 그것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술수이지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이 없어요. 하늘의 지혜와 전혀 무관한 것이. 우리의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대가를 원하여 하는 선행일 때는 그것은 약삭빠른 거래이지 선행이 아니. 우리가 지체나 이웃에게 선을 베풀 때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제 29절과 30절을 보면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달은 자들은 힘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마땅히 받을 자에게 선을 베풀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결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까닭 없이 이웃과 더불어 다투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편을 갈라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들이 다투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타고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왜 이러한 갈라짐의 싸움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쫓아 들어가요. 그리고 바울은 정확히 찝어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질투와 교만이라. 교회가 왜 갈라지고 분쟁이 생깁니까? 교만해서 그래. 질투 때문에 그래. 질투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바울은 그들은 교회를 더럽히고 무너뜨린 자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이 질투와 교만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질투와 교만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몸을 더럽히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 6장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와요. 그때 고린도서 너희의 몸은 거룩한 성령의 성전이라 말할 때는 더러운 음란과 관련돼서 말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미움 가운데 교회를 갈라놓고 있는 자들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미움과 시기와 교만 가운데 교회가 망가지는 것을 향하여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또한 우리는 결코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가만히 있는 이웃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짓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패역한 자들이 하는 것이.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성경은 이웃에게 이유 없이 악을 행하는 것은 저주받아 마땅한 죄악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유 없이 이웃을 해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가다가 왜 날 쳐다봐 하고 갑자기 와서 뭐 폭행을 일삼지 않나, 기분 나쁘다고, 사회가 나를 안 알아준다고 가다가 아무 데나 불 질러버리고, 무슨 그 사람들이 잘못이 있다고. 이유 없이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받아 마땅한 죄, 그의 이웃을 암살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아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거짓말로 거짓 증언하면서 선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는 현장들이. 그가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구약의 사울은 다윗을 향한 시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다윗만 보면 죽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다윗 쫓아서 그 먼 모든 광야를 다 찾아다니고 아무 이유 없이 그저 다윗은 만만이여 사울은 천천히라 그 말이 한번 뻥 들어간 그때부터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 만만이 되겠지. 질투가 한번 들어와서 아무 잘못 없는 다윗. 그러므로 사울은 하나님의 미움이 대상이 되었어요. 요압 장군은 자기 영광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아무 죄가 없는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입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 친한 척하고 안아주는 척하는데 그 마음에는 독이 들어있어요.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는 척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다윗과 요압 장군의 관계는 되게 재밌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속에서 요압과 같이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요압에게 꼼짝 못해요. 다윗이 뭐라 그러면 네가 지은 죄를 생각해봐. 너는 충신을 죽였고 남의 여자를 건드려서 그 첫 번째 낳은 아들도 죽었잖아. 다윗이 요압을 죽이고 싶어도 어떻게 제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압은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쟁자가 나타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무슨 유언을 합니까? 요압이 결단코 피를 흘리지 않고 저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반드시 그가 지은 죄악들에 대해서 공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요압 장군의 정말 잘못 없는 이웃을 향하여 죽인 죄악들에 대해 피를 갚아버려요. 그래야 이 나라에 공의가 서는 거예요. 아마 이 땅에서 가장 패역한 자는
지극히 선하신 우리 주님을 망하게 만든 가룟 유다일 것이. 그는 시기와 질투, 12 제자들 가운데 3인방이 되지 못해서 그 완전한 선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 미움이 생겼어요. 또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는 돈을 사랑한지라 그까지 은삼십 것을 받기 위해서 주인을 팔아버려요.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이 사울과 마찬가지로 요압 장군과 마찬가지로 이 패역한 행동을 할 때는 굉장히 간교해요. 친한 척한데 그 속에는 비수가 들어있어요. 가장 무서운 거지요.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죽이라. 곧 예수께 나와 가룟 유다가 라삐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야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무런 이유 없이 내 마음속에 질투 때문에. 우리가 이 가장 큰 실수를 누구에게 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에게 해요. 부모님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큰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나서 부모님을 미워하기 시작하다가 부모님에게 가해버려요. 그분들은 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평생 희생한 것밖에 없는데 또한 본문은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유 없는 말다툼이 있어요. 말만 하면 싸우는 자들인데 그러한 다툼은 언제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열등감이 강할수록 말다툼이 심해요. 그들은 의견만 조금만 달라도 다투자고 달려듭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니라. 그냥 말하면 될 걸 가지고 감정이 들어가서 얘기해서 그냥 폭파해버립니다. 아무 일이 아니에요. 얘기해보면 사건이 왜 거기까지 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머리카락을 요만큼 잘랐느니 뭐 조금 잘랐느니 뭐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했느니 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언제나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아무 사건이 없는데 이 미련한 말 때문에 항상 그냥 싸움과 분쟁과 그냥 어지러움과 인생이 고달프죠. 자기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참 재밌어요. 잠언은 모든 비밀들이 언제 누설되는가? 말다툼할 때. 그래서 뭐 40년 전의 비밀들도 다 누설되고. 이러한 다툼은 분쟁을 만들고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뭐 폼들이야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손을 백날 들겠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다투는 마음으로 가득한 자들, 그 입에서 나가는 말들은 독이 있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이. 다투는 자들은 마귀의 올무에 빠진 자들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도록 하라. 그러면 이처럼 다투기를 좋아하는 패역한 자들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가능한 멀리하고 만일 피치 못하게 모독을 당하면 당하고 인내하는 것이 답변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러면서 패역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한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망신이나 어려움을 당하거든 주를 생각하며 참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5절은 선행이 없는 포악한 자, 패역한 자, 악인, 거만한 자의 현재의 삶과 영원한 종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정직한 자, 의인, 겸손한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현재의 삶과 영원한 종국을 보여줍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먼저 그 31절에 포악한 자는 하마스라고 하는데 폭행 또는 나쁜 짓을 행하다, 거칠게 대하다, 모독과 멸시로 대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명사로는 이 하마스는 압제자, 폭력자로 번역됩니다. 이는 그 삶이 포악자의 삶이 압제와 폭력을 통하여 불의한 영광이나 힘이나 재물을 획득한 사람이란 뜻이.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온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닌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라 자기들의 꾀와 정치와 세상 지혜를 통해 돈과 권력과 인기를 잘 사용해서 계속 더 많은 힘과 재물을 얻은 자들이 포악한 자예요. 그들 가운데는 사탄으로부터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인기를 얻은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금은 온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권력과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줍니다. 무당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이 포악한 자의 특징은 권력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강력합니다. 포악한 자를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은 그가 돈과 권력을 붙들고 아랫사람들에게 제멋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에서 볼 때는 포악한 자는 악하고 간교한 방법으로 힘을 모은 자를 의미합니다. 가장 분명한 특징은 그는 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포악한 자들에게 무엇이 있는가? 권세가 있어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지금 구약에서부터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포악한 자인데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것이. 왜 우리는 악인과 포악한 자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까? 일단 부러워한다는 것은 포악한 악인인데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뜻이. 재물이 많고 권력도 쌓았으며 인기도 있어요. 누가? 포악한 자가, 누가? 미련한 자가, 누가? 악인이. 하지만 잠언은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수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시험에 듭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화는 잠시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 73편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분명히 악인 중에 악인이고 못돼 처먹었고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까? 남의 등이나 치는데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인기도 많고 사람들에게 우대받고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에게 피를 맞추고
그들은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100만 불만 벌고 싶은데 1000만 불을 벌고 앉아있는 것이,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아무에게나 건방지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느니라.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고 허황된 꿈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다 모이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실 때는, 그리고 반드시 쓸어버리실 것인데 순식간에, 특히 죽음이라는 것을 지난 이유는 이 우주 가운데 가장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인은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불의와 악의가 가득 차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 주께서 다 멸하시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처럼 포악한 악인의 형통과 안녕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최근에 정치계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몇 조나 갖고 있는 그 여장부가 자기의 신세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순식간에 얼마나 방자하고 아무데나 그냥 모든 사람이 자기 발밑에 다 있었죠. 손가락으로 이루고 다니더라고. 어디서 가도 이렇게. 반드시 망하며 또한 영원히 망하는 것이. 그러므로 그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도 안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의 맥락은 하늘의 지혜이며 또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아닌 자를 영원히 분리시키리라. 하늘의 지혜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달은 자는 비록 세상에 속한 것들을 풍성히 누리지 못한 때가 있을지라도 주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쁨을 결코 놓치지 않고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들이여,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십자가의 구속함을 통해 하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지혜를 소중하게 여깁시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의해 더럽혀지거나 물들지 말고 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에 우리의 삶을 적시도록 합시다.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이 주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값없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힘을 주시고 기회 주실 때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땅히 받을 자에게 선을 베풀며 주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은사라면, 그것이 재능이라면 결탄코 제발 교만하거나 거만해지지 말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내게 풍성히 주신 이유는 나누어 주시라고 주신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언제나 힘이 있을 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하늘의 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말씀을 거울처럼 들여다볼 때 우리의 못남과 또 악함과 어리석음을 그대로 노출이 되어 하나님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누추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시며 그러므로 그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거룩하신 영, 사랑의 영이 임하여 주님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고 우리의 삶에는 주렁주렁 선한 열매들이 맺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세속적인 눈으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원한 나라에서 볼 때는 그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며 가장 소중한 것인 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선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기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지극히 지혜로운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착취하지 아니하고 쌓아놓지 못할지라도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신기한지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